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정말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혼란한 시기에 아이들을 맡고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로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잘 섬기도 남을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직접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을 따라 쭉 이어진 행렬 속에, 장례 행렬 속에 한 여인이 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룻길쯤 가면 나오는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아서 정말 기쁘게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과 달리 당시에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혹독한 고난과 또 극심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도래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녀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고생인 줄도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된 모양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이제는 가정에 기둥이 있구나 하고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모든 꿈을 잃은 거기에 설상가상 아들까지 잃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더 울고 싶어도 더 짜낼 눈물이 없을 만큼 아마 힘들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시체를 마루에 놓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겨줍니다. 그런 다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갈대로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관에다가 눕히고 손을 이렇게 꼭 모아 놓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입관 절차입니다. 더운 지방이라 장례식은 당연히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하룻밤을 더 보내지도 못하고 오후 5시나 6시쯤에 이제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을 메고 나갑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 맨 앞쪽에는 여자들을 세웁니다. 왜 여자들을 세우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관을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또 그 뒤에는 돈을 주고 불러온 호곡분들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장지라고 해봐야 동네에서 20-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청년의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 성문 밖을 빠져나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장례 행렬은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보고 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관 뒤에 따라오며 슬피 우는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울고 있는 이 딸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먼저 주목하셨던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이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 과부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그 사람은 정말 힘들어 그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말보다도 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리도 가끔 전화를 하거나 환자를 대할 때 전화 통화 너머로 보면 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절절히 장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자를, 그 고통당하는 자를,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 나오는 데는 꼭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에게 민감하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얼마나 두려울까, 자기 신태를 한탄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과부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고 그 괴로움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과부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울지 말라. 장래에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의 관에 이렇게 손을 대시자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근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비탄에 잠긴 이 과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서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예수님은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켜주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 한 구절도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앞에서 죽음의 사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사자들 앞에서 생명의 능력을
보이셔야 하셨습니다. 그냥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시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의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의 생명의 주가 되었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고 외치셨고, 그때 바로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아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상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기는 짧은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그 하나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 우리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눈물이란 말문이 턱 막힐 때 그때 터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격이나 슬픔에 휩싸일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눈물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슬픔의 파도가 몰아치는 먼 항해길과 같습니다. 어찌 눈물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죽을 때도 두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그러면서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너무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남모르게 우는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젊은 나이에 10년이 넘도록 수모와 모함과 고통을 당하며 쫓겨다녔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 울다시피 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다윗이 우는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람들은 나의 눈물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눈물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주님의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하소서. 내 눈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는 이 해피엔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에 쏠리가 됩니다. 자녀의 눈물에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히스기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이제는 더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눈여겨보십니다. 눈물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나의 필요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정확한 때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때를 따라서 채우시며 위로해 주시는 손길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한 때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더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굉장히 큰 그림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디로 숨어버리셨나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어려움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고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목회자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교역자 생활을 하시다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자녀들과 아내를 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40일이나 했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펄펄 뛰어서 산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무슨 능력을 얻어서 굉장한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금식 기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목사인데 말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크게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큰 일꾼이 될 조짐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영위하는 자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을 뿐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이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인성의 그 과부, 그 정말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이 아들의 장례식으로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보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다윗과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열매로 마음껏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